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시절 청년들과 같이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더 좋아했고,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모여서 누가 연락도 안 했는데 핸드폰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고 교회 가면 늘 모여 있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요란하게도 신앙생활 한다 옆에서 어른들이 걱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우리가 함께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옆에 있는 우리 여자 청년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이 싹 바뀌더니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방언의 은사를 받은 모양이구나. 가만히 봤더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은사를 받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그래도 여자 목소리로 잘 알아듣진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목소리 높여 기도하니까 이쁘고 매력이 있어 보였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도 적고 후배 한 청년이 갑자기 웅변하던 목소리가 확 바뀌더니 이상한 말로 하는데 제가 소름이 확 돋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기도 소리가 저런가. 나중에 저도 이제 방언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은사에 심취하면서 그게 우리 모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각자 방언 기도하는 걸 익숙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최초의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우리 한국교회 어떤 부흥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를 비틀고 할렐루야를 100번씩 1000번씩 하게 해서 학습해서 방언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담임 목회를 나갔던 저 바닷가의 어느 마을에서는 8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제가 100번 이상 장례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100번 이상 장례식을 하면서 갖가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7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고, 그 권사님에게 나이가 50대 넘은 큰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노년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때만 해도 상여에 싣고 산으로 가는데, 상여를 출발시키고 찬송 부르면서 출발하다가 이 권사님이 아들의 가는 마지막 길을 울타리 너머로 이렇게 보다가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몇 분이 달려가서 끌어안고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상여를 출발시켜 보내고 급하니까 따라 들어가 보았어요. 잠시 후에 가서 보니까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숨이 탁 멎었고 얼굴의 혈색은 싹 사라졌습니다. 너무도 다급한 이 현실 앞에서 제가 막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잠깐 망설였지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제가 설명하니까 길지만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고 호흡이 멎었는데
뭐가 논리적으로 말이 나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저도 갑자기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 본 게 처음이에요. 다급하고 목숨은 끊어졌고 이 상황을 수습할 길은 없고, 그래서 그 쓰러진 할머니를 붙들고 나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길어야 한 2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방언 기도로 호소하는데 푹 하고 권사님이 숨을 길게 내쉬는 거예요. 숨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슬픔을 극복하고 인생의 마지막 길 가는 때까지 편히 잘 가셨을 텐데, 저는 방언하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동안 끊임없이 모여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최초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하필이면 불꽃을 혀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12명이, 120명이 각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마구 떠들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뒤에 2장 7절,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각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지순례를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각가지 다 다른 각각의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는 예루살렘 표준말도 아니고 학위를 받은 박사의 박식한 논리적 설명도 아니었고, 저 변두리 갈릴리 어부 출신 사투리가 군데군데 섞여 있는, 그리고 수사학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설교하는데 터키에서 온 사람은 터키의 언어로 들립니다. 그리스 언어로 들리고, 이라크 언어로 들리고, 이란의 언어로 들리고, 이집트의 말로 들리고, 시리아의 말로 들립니다. 이것이 최초의 방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데 세계 각국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소통의 기적이 성령 충만한 결과로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소통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끊어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나무가지에 달려 있어야 할 선악과가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부터 인간은 단절되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의지했던 한 몸이었던 부부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면서 부부간의 단절됨으로 화목한 행복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의 축복의 땅에서도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에게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여 세상의 복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넓은 광야길을 걷던 인류의 조상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 뭉쳐 다녀야 하는데 멀리 흩어지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누군가 지혜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흙으로 벽돌을 잘 단단하게 구워서 하늘 높이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멀리까지 갔다가도 그 탑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흩어짐을 면하자. 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심력을 부여한 사명을 버리고 뭉치자라는 구심력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벼락을 때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엄한 분부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소통을 가로막는 언어의 분열이 일어나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한 가정에서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고 가정의 해체를 경험합니까? 왜 교회가 흔들리고 갈라지고 다투는 현상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동과 서와 나이와 계층이 서로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 가장 중심에 이기심,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바벨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흩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든 건강을 주셨든 재물을 주셨든 지혜와 지식을 주셨든 인간관계를 주셨든 다른 일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흩어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 소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뭉치고 고집하고 움켜쥐면 거기에는 불통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서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모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알아듣는 소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에서 갈라졌던 인류가,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인류가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소통하고 통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처음으로 외친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복받아라, 병나라, 성공해라, 출세해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 부활하셨다. 성령 충만한 첫 설교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아무 상관없이 모두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찌른다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의 그 말입니다. 꿰뚫었다는 겁니다. 관통했다는 겁니다. 깊이 상처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찔림을 받습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가라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가슴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아, 오늘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내놓고 준비해서 지금 김 집사를 찌르고 있구먼. 이 집사, 당신 찔림 받지? 이 설교는 아무 개가 들어야 콱 찔릴 텐데, 우리는 남이 찔림 받기를 나와는 상관이 없이 갑옷을 딱 입고 방패를 들고 중무장을 한 채로 말씀을 듣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인 청중들은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냐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학력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논리가 표준말인가 수사하게 맞는가, 내용이 얼마나 깊은가 묻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아무개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오지 않은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얼굴을 떠올리지 말고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 죄인인 나를 어찌할꼬? 그렇게 가슴에 찔림을 받고 빗으로 찔림을 받고 창으로 찔림을 받는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내가 어찌할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김집사 어찌할꼬? 아이고 목사님 어찌할꼬? 장로님을 어찌할꼬? 이건 성령이 감동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삶의 자리를 다 떨치고 예루살렘까지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든 케이블 TV에 나오는 수많은 인기 목사님들이 연예인처럼 채널을 바꿔도 회개의 복음을 듣기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병 나을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이름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지 돼.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고 죄의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마음속 깊이 뉘우쳐 좋은 방향으로 생각과 표정과 언어와 손짓과 걸음과 행동 모두를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는데 성경도 써보고 읽기도 하고 찬송도 능숙하게 부르는데, 그래서 어느 만큼 다니다니까 세례도 받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었는데 철저한 이 회심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죠. 내가 찔림받지 못하니까 자꾸 다니면서 남만 찔르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찔림을 받으면 아프지요. 내가 아파야 되는데 남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내가 회개하면 내 병이 낫습니다. 내가 찔림을 받아 철저하게 회개하면 나의 영혼을 도려내는 성령의 칼로 암처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죄악의 덩어리들이 다 깨끗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탐내는 것, 내 몸의 세포인 것은 분명한데 내 생명을 위협하는 암덩어리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담임 목사인 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육신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삶의 태도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세례를 받으라. 우리는 성찬, 세례 그러면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생각해요. 성찬이 여기 앞에 와서 떡 하나 먹고 잔 하나 받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피가 내 혈관을 흐르고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언어로 말하고 예수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변화가 필요하기에 상징적인 행위로 여기 모여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세례는 물 뿌리고 세례를 주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세례는 목욕한다는 말입니다. 푹 담궈서 목욕하든 아니면 샤워기를 틀어놓고 물을 뿌려서 목욕을 하든 목욕한다는 거예요. 요즘 매일 샤워하니까 별 감동이 없으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목욕을 해라. 이 말은 우리의 몸에 내가 알지 못하게 묻어있는 모든 때와 먼지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거기에 푹 잠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염색이 되어서 내 인생 마음과 정서와 영혼에 예수로 완전히 물이 들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염색을 할 때는요, 그냥 염료가 풀어져 있는 물감에다가 천을 넣었다 빼면 물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돌멩이를 콱 눌러서 숨을 못 쉬게 아주 잠궈놓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넣어놔야 그 색깔이 빠져나가지 않고 깊이 물드는 거죠. 예수로 염색하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추운 한겨울에 목욕시켜 주던 게 생각이 나요. 옛날에 뭐 샤워실이 있었습니까? 뭐 수도꼭지가 있었습니까? 목욕도 자주 못했지요. 한겨울에 큰 가마솥에 장작불을 떼서 물을 뜨끈하게 끓여가지고 큰 양푼에다가 온도를 알맞게 해서 방에다 갖다 놓고 따뜻한 방 안에서 김이 잔뜩 살아있는데 저보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푹 담그고 있으면 나가십니다. 가만히 놔둬요. 빨리 씻겨줘야 되는데 한참을 놔둬요. 물이 식을 만큼. 그리고 와서 이렇게 온도를 보고 뜨거운 물을 더 가지고 와서 온도를 맞춰놓고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들어오신다고요. 제가 깜짝 놀랐지요. 요만한 과도를 들고 들어오시는데 왜 그걸 가지고 오느냐? 물이 식을 때까지 가만히 담궈놨다가 그때는 한참 만에 한 번씩 목욕을 하니까 발뒤꿈치에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서 이거는 그냥 비누로 씻어서 씻기는 게 아닙니다. 한참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와서 뒤꿈치를 살금살금 긁어요. 그러면 이 뒤꿈치에 굳은 살과 때가 다 부드럽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때를 싹 벗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냥 물 뿌리는 게 아니고 담궈서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굳을살을 박힌 그 완악한 마음, 그 고집, 그 편견, 그 아집, 세속적인 습관 다 뿌려서 싹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색깔로,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물들 때까지 담궈 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50일 동안이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죠. 사순절 동안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왔어요. 4월 16일 날 부활절 지난 다음에 우리는 6월 4일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을 대망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기록하면서 그 좋은 게 뭔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계란 달라면 돌멩이를 주거나 전갈을 주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난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면 그 건강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부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출세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지도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물어가는 쾌락을 즐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알고 인간관계의 폭이 넓고 두터운 신임을 쌓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인간관계가 자신을 죄악된 생활로 끌고 가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전에, 좋은 학교를 가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기 전에, 인간관계를 관리하기 전에,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건강, 내 인생, 내 재물, 나의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라는 구원고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는데 배가 운동도 아니에요. 10배도 아니에요. 120명 그 공동체 속에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는, 사탄의 어두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검이 아니고는 그 심장을 찔러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아집과 편견으로 굳어진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가슴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여러 날 내려오지 않자 답답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안고 내려오다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집례하고 중보의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칼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자한 자들, 곧
모세의 권고를 받지 않고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3,000명이 레위족의 칼에 의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파할 때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3,000명이 구원받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레위인의 말씀의 검은 죄와 악을 죽이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양면성이 있는 칼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로마 제국의 칼이 양날이 있지요. 항상 동양권의 칼은 한쪽이 날이 있고 한쪽은 등이 있는데 로마 제국은 양날이 있어요. 한쪽은 옛사람을 죽이고 한쪽은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어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암세포를 잘라내고 도려내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부터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에 푹 잠겨서 세상의 죄와 때와 악의 암세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돌아보는 5월을 맞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주시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물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애쓰셨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물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여 우리의 부부, 우리의 부모와 자녀, 우리의 형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이 성령으로 소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어찌할꼬 내 가슴을 찌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푹 젖어 우리의 죄의 모든 때가 다 씻김 받게 하시고 예수의 인격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족,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